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에스라 프로젝트가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이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이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모든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을 망각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따라 행하는 일에는 거침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교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교제함이 없으니 행위뿐인 섬김과 인내가 괴롭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헛된 것만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길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확신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 8월간 이곳에 남아 계신 분들과 출타 중이신 분들 모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안식과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독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OIC 선교를 통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열정과 성도의 헌신으로 OIC 선교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며 더 많은 성도들이 복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반기에도 생명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신 최영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사역위원과 셀장과 수고하며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참된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오직 기도로 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입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수험생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래에 대한 여러 고민과 삶의 무게로 인해 지친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최영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세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봉헌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참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 힘을 버리고 피를 쏟았나 소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없이 주를 부리네.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 했었네.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도배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한 달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만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즉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바울은 변화된 그들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즉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의 변화의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예수님과 만나면 그 만남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복음을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 이전날 좋던 거 다 버리죠. 우상을 버리고 또 이전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예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올 여름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참 만남과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도 성령님을 통한 그 참 만남과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수고로운 삶입니다. 바울은 지난날 선교 여행을 특별히 이제 선교하고 전도했던 상황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었던 그 고난과 능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먼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빌립보에 많은 열매가 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즉 영적인 도전과 시험과 환난이 빌립보에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폭행당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간수를 만나서 전도하죠. 즉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깊이 영적으로 독고하는 모습,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눈에 띄었던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은 루디아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루디아의 집. 자, 바울이 유럽으로 거점을 옮깁니다. 선교 거점을 옮기죠.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처음 개종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 유럽의 첫 성 빌립보죠. 그리고 유럽의 첫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입니다. 자, 이 바울이 빌립보를 어찌됐든 간에 떠나다시피 해야 되고 추방당하다시피 했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몸은 비록 떠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서 또 루디아의 집과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빌립보 전역의 복음을 확산시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당한 고난과 또 능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지난날 핍박 때문에 빌립보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선교지로 옮겼는데 그쪽에서는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능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거의 야반도주 하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부득불 나와야만 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은 야손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손의 집. 자,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 야손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죠. 자,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울이 회상하면서 그때 당했던 고난과 능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짧은 기간 속에 또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향한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셨구나.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후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을 때 그 당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좌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낭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언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야속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은 이 빌립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거의 야반도주 하다시피 도망쳐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서 야손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 가운데 복음이 흥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울이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2장의 배경을 조금 알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장에 보면요, 이 바울을 향한 이 중상모략과 악의적인 루머와 이 소문들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편지로 해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초신자였습니다. 초신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2절부터 1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을 향한 악성 루머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실한 삶, 정직한 삶. 나는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장 2절과 2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바울을 향한 악의적인 소문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변론하죠. 나는 지난날 사심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전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즉 바울은 복음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평생을 달려갔죠. 그러니 그는 그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는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악의적인 공격 앞에 그 악성 루머 앞에 바울은 두 번째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4절과 2장 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4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이 바울의 심정을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말씀의 종입니다. 나는 복음의 종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즉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매인 자입니다. 나는 복음에 묶인 자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청지기, 이 복음에 매이고 묶인 자로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무언가 대가를 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언가 대가를 원하는 섬김 이후에 믿음 생활 이후에 대가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섬김 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후안 까를로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유일한 직함은 무익한 종이다. 만약에 명함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명함에 이렇게 적고 싶다는 거죠. 내 유일한 직함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한평생 달려온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받을 영광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었던 바울의 삶이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 주는 칭찬과 인정, 만족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마을로 떠나십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죠.
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2장 7절과 2장 11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내가 유모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울은 그 어머니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부모의 삶. 다 주는 삶이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삶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바울은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오랜 목회를 한 이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었고 그 주님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꾸었다라고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바꿨던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수고의 삶.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의 삶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결국에는 사랑의 수고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난날 저는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바울은 수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당시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은 수공업에 종사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건 바울 시대건 수공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러니 부부들이 자녀들에게 수공업을 전수해 줬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죠. 바울도 부모님으로부터 천막 짓는 이 수공업을 배우게 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지역에서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성도들의 후원과 또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선교 지원금으로 선교를 감당을 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합니다. 본인이 수공업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도 감당을 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얘기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바울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수공업으로 수입을 벌고 그것으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거죠. 그러나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바울에게 선교 지원금을 보내줬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여러분들이 섬겼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바울은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성도님들을 섬기고 선교했던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고로운 삶을 살았죠.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날 바울의 삶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 어떠한 삶입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 즉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로운 삶을
바울은 살았음을 저희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이렇게 수고롭게 사는 게 단번에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수고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이 오늘날의 바울의 모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를 서둘러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야반 도주하듯이 피신하고 도망치듯 나와야만 했어요. 아마 그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왔을 때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또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또 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이 할 수 없는 상황,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는 떠나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하여서, 야손을 통하여서,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공동체와 교회를 통하여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손을 떠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을 떠납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맡겨야죠.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기도해야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 자녀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는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사역 이후에 여러 가지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바울의 지난날 본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였어요.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즉 바울의 영혼을 잠시나마 짓눌렀던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런 빌립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무언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와야만 했었던, 중도 하차한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은 여러분 인생에 데살로니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목자와 교사와 셀장, 또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섬기신 우리 모든 분들, 이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십니까? 물론 참 잘했다, 또 애썼다,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때로는 내면의 소리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었던, 아니면 내 마음이 낙심이 되었던,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담담하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쉽습니까? 아마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회고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다 책임을 지지 못하고 나왔구나. 근데 바울의 삶은 어떠합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들 향하여서 기도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를 우리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할 텐데요, 아마 예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번 오늘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
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같은 우리의 낙심과 실패의 자리를 새로운 시작과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7월에는 나눔과 섬김위원회, 새가족위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5와 25실 선교 비전과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 어려움 당한 가정,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믿음의 가장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과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것 같은 빌립보와 같은 상황, 하나님 데살로니가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쫓겨나다시피 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셨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각 가정과 하나님 사업과 일터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의 자리를 새로운 시작과 회복과 소망의 자리를 역전시켜 주심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 예언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도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 정말 하나님 상반기를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하반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눔과 섬김위원회, 새가족위원회 섬기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선교와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올 여름 하나님 아버지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랍에미레이트에 살아가는 한인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각 가정이 일어서게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이적인 삶, 희생과 헌신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로운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찾아오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같은 낙심과 절망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지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결국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능력과 큰 확신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수고의 열매와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한 수고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